할렐루야. 드디어 이사야서의 그 마무리를 우리가 오늘 하게 됩니다. 한 2달을 계속 1달 반 좀 넘었네요. 읽었는데 작년에 이사야서 읽은 것까지 합치면 거의 한 4달 정도, 3달, 4달 읽은 것 같아요. 좀 지겹게 반복되는 면도 있었지만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사야서의 마무리, 여러분 지금 읽어보듯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드십니까? 아니면은 좀 살벌합니까? 이사야서의 마무리가 살벌하죠. 제가 어제 그 강단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서가 성경과 굉장히 비슷하다, 성경의 축약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인 것처럼 이사야서도 66장이 있고,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에서 39장, 그리고 40장에서 뒷장, 이렇게 나눈다고 그랬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의 끝이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살펴보듯이 이사야서의 그 마지막 장도, 그 장면이 바로 이 세상의 그 마지막 날, 주의 날, 심판의 날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세계가 점점 더 진보하고 진화되고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점점 상황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 같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좋아지고 있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일단 인구가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그 인구와 지금 인구가 거의 2배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아마 이때까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의 총양, 그러니까 인구수가 지금이 아마 최고일 겁니다. 최고일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일단 의료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식량 생산, 이게 어떤 그 보급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그게 어느 정도 감당이 되니까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지난 세기 동안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큰 전쟁, 그러니까 큰 전쟁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게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속에서 인구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또 인류도 지금 전체적인 그 지구를 걱정해야만큼 지금 번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어제 여러분 그 뉴스를 통해서 계속 보신 영상을 보면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프가니스탄 지금 좀 엉망으로 되고 가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20년 동안 100조를 쑤셔 넣었대요. 100조. 그 돈을 우리한테 줬으면 100조를 쑤셔 넣었대요. 특별히 미국에서 그 100조를 쑤셔 넣은 가장 그 중심은 뭐였냐면은 거기에 그 행정, 그리고 특별히 보안, 안보, 이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군인 키우고 경찰 키우는데 그렇게 돈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미국이 떠나자마자 지금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갖고 완전히 다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심지어 지금 카불 수도를 점령해 버린 그 탈레반들은 사실 지원을 러시아에서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지원이 미국의 지원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허약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레반이 완전히 점령을 하고, 또 다른 또 공포가 또 다가오고, 카불 시내 안에 거의 베트남 예전에 그 사이공을 방불을 하게 하는 그 탈출 러시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거의
그 베트남 전쟁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그 탈레반이 계속해서 그 당근과 채찍을 썼더라고요. 일단은 내가 너희들 가만히 안 놔둔다 이것부터 시작을 했고, 한편으로는 어, 니네 그 총 우리한테 돈 주면은 17만 원 줄게 뭐 이렇게. 그래서 갔다가 총기 반납하고 도망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한계예요. 아무리 뭐 환경적인 것과 또 아무리 여러 부대적인 상황들이 좋아진다 해도 사람이 안 변하면, 사람의 마음이 안 변하고 사람의 그 인격의 뿌리가 제대로이지 않으면 뭐 우리의 그 끝은, 결론을 전대로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의 미래도 저는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인류의 문명이 크게 자라나고 특별히 과학 기술과 또 여러 가지 장비들이 크게 번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정신, 우리 인간의 마음,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윤리와 도덕의 그 수준, 그것이 얼마나 이것을 뒷받침할 만큼 탄탄한가 했었을 때 사실 의문이죠, 의문. 또 어제 한 뉴스를 보면 그 IT라는 나라, 여러분 그 뉴스 혹시 보셨나요? IT라는 나라에 안 그래도 얼마 전에 대통령이 암살을 당했는데 또 그 무슨 7.1인가요? 강도의 또 그 지진이 나고 바다에서 사람이 지금 뭐 계속적으로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그 빈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빈부의 격차가 엄청난 거죠. 뭐 이런 모습이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 들지 않으십니까?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우리의 세상을 성공이냐 패배냐 실패냐로 가름짓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에요. 인간의 마음, 우리의 의식. 근데 그 의식이 자라지 못하고 그 의식이 오히려 죄에 빠지고 욕심에 우리 벗어나지 못하면 인간의 갈 길은 사실 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이사야도 분명히 그 끝을 보았습니다. 그 끝은 어떤 끝이었습니까? 예,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예, 심판이 그 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은 불과 칼의 심판이다. 15절에 보니까 불에 둘러싸여 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 같은 수레들, 그리고 맹렬한 화염이 있다.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 내리시는 거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의도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두가 살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복되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과 긍휼을 받아들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지금 고발을 하고 있습니까?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보시죠. 돼지고기를 가증한 물건을 쥐를 먹는 자 다 책망하리라. 제가 저 삼겹살도 좋아하고 쥐포도 좋아하는데 물론 이 쥐가 아니지만, 그러면 이런 사람은 다 망하는가? 그 소리가 아니죠. 여기는 율법적인 불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러한 죄들을 짓고 있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동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에 도전하는 그러한 반역과 배신의 죄를 뜻합니다. 근데 그러한 반역과 배신의 죄를 짓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끝에 그 죄의 수준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잔을 쏟아버리시는 거죠. 그게 바로 이사야가 말하는 이 세상의 끝이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푸시는 그날에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심판을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 심판에서 면하여 구원을 받는 사람이 많을까요?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구원받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심판당해서 망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어느 쪽이 많을 것 같아요? 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엄청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갔었을 때 이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총 한 150만 명 애들까지 다 합치면 뭐 크게 보면 200만 명이 됐다고 한번 쳐봅시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 인구 중에 실제로 살아남아서 나중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을 세보면 숫자가 정말 미미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죠.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그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 남은 씨앗, 거룩한 씨앗, 그루터기, 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더라도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거죠. 그 10분의 1에서 또 다시 걸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예전에 많은 분들이 저도 어렸을 때 생각이 나요. 우리 뭐 선교의 형님들 또 아니면은 뭐 선교의 그 간사님들이 기도를 막 할 때 한참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붐이었을 때 주님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간구를 했거든요. 그거는 사실 우리의 좀 솔직히 말하면 강렬한 소망일지 모르지만 성경상으로 따지면 허상이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서 그때의 주를 찬양하는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많은 소리들은 모든 인류로 따지냐면 소수죠.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제 생각에 이 얘기를 하고 또 욕을 바가지로 먹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교인 수가 있죠. 교회 등록하고 교회를 뭐 1년에 몇 번이라도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수가 다 구원받는 숫자는 아닙니다. 확실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뭐 100명이면 그럼 그 100명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 제가 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 현대의 이제 그 선교 전략 중에 학자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선교 전략을 만드는데 그 선교를 M1, M2, M3, M4 뭐 이렇게 나눕니다. 이게 이제 4가지 섹터로 이렇게 나눠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그 중에 제일 출발이 뭐냐면 교회 안의 선교예요. 그 소리는 뭡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아직 만나지 못하신 분, 그리고 물론 가까이는 있으나 구원을 아직 받지 못하신 분이 많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이야기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지 않는 사람의 명확한 구분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마팍에 도장을 딱 찍어줘서 뭐 구원 이렇게 찍어주시진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으로 알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믿는 사람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삶의 변화와 삶의 열매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7절에 보듯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뭐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의 정결과 거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 중에서도 오늘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망하는 사람이 있겠다. 이거를 가지고 신학자들이 여러 이 논란이 있지만, 변질되거나 변절될 때에 소위 말해서 그 구원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암시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나 그런 생각을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안에 맡겨드리며 지켜가는 그 성도가 하나님 안에서의 마지막 날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구원하실 거룩한 씨앗이라는 것, 그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이 되기 위해서 성결과 거룩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애써야 될 삶이에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막 코로나 때문에 막 사람들이 난리죠. 지금은 좀 우리가 예전보다는 덜해졌어요, 민감함이. 옛날에는 옆에 막 기침하거나 아니면 코 이렇게 풀면 막 째려보고 막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러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막 수치가 한 뭐 100명 되면 우와 막 이랬는데, 지금 막 2,000명 돼도 뭐 1,000명만 내려가도 아이고 이게 많이 좋아졌네 이럴 거예요. 옛날보다는 좀 많이 우리 초창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서울에 무슨 뭐 종로에 어디에 뭐 확진자가 나타났다, 1명, 뭐 7명, 그럴 때 교회에 이제 막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막 그럴 때 안타까워하고 막 이러신 분들 막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진짜 예배를 드릴 때 저는 아직도 기억하는데, 여기 앞에 판 세우고 예배를 드리는데 찬송도 크게 못 부르고, 우리가 작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예배가 이어졌는데, 지금 이제 2,000명이 되고 뭐가 되고 이러고 있지만, 그래도 예배를 드릴 수는 있거든요. 2년 동안에 우리가 어쨌든 예배를 계속해서 어떻게든 꾸준히 드려왔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예배 인원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체 교회가 그래요. 예배 인원이 줄는 이유는 우리가 예전처럼 뭐 방역에 굉장히 막 열을 내고 밖에서 절대로 밥 안 먹고 카페는 절대 안 가고 놀러도 안 가고 집에만 있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안 드려요. 솔직히. 그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교회 오면은 바이러스가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어제 어떤 분하고 저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육신적으로 혹은 외부에서 오는 박해는 이거는 교회가 항상 싸워내면서 이겨냈어요. 그런 박해가 올 때는 훨씬 더 교회가 나중에 순수해지고 강해졌어요. 그런데 우리의 내부로부터 우리의 어떤 마음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유혹과 시험은 항상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시험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오늘 이때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의 성도인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인가? 어떤 이유를 내려놓고서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나의 거룩과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가? 결국 이 문제예요. 이게 결국 구원하고 연결이 돼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 이 어려움 속에서 그래도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님 안에서 성결과 거룩을 지키려는 자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느냐? 우리 함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 2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을 삼으시고 레인을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 레인 삼는다는 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중보를 받으시고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가운데에서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순수 유대 혈통이 아니에요. 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심지어 이방인 중에서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거룩과 성결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들을 뜻하는데요. 바로 주님께서는 이제 민족과 우리의 그 혈육의 그 장벽을 허시고 그 속에서 진짜 찐 성도, 찐 교인을 고르시고 그 고르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사장과 레인을 삼아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을 보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님께서 세우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지켜나가는 것일까? 무엇을 지켜나가는 것일까? 저는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23절을 보면서 이사야를 마치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주님께서는 오늘 이 이사야의 마무리를 남은 자들의 예배로 맞춰요. 그 예배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찬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반면에 이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사람을 24절에 봤더니 뭐냐면은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마디로 지옥이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의 미래에는 두 가지 길 외에는 없어요. 주님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것인지 세상의 유혹에 빠져 있는 소위 말해서 패망의 길을 가는 길을 걷게 될 것인지 성경은 분명하게 이 두 길만 얘기하고 있지 다른 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고 주님 안에서의 믿음과 신앙을 거룩하게 만지며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결국 예배예요. 예배자가 살아남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게요. 이사야의 출발도 예배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의 성전에 서서 거룩한 그룹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 예배가 바로 어려움 속에서 이어질 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찬란한 새 하늘과 새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이사야는 보았고 이사야는 들었고 이사야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자는 예배자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지고 있는지 이제는 좀 솔직히 질문해야 될 때입니다. 예배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요. 예배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자입니다. 주님 안에서 이 예배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시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